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며 힘겨운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오직 주의 얼굴과 그 궁유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죄악이 흩어지고 모든 근심이 벗어지며 참된 평화와 기쁨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임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아멘. 우리 바다 건너같이 주의 영광을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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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한번 더 선포하면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함께 내려 나는 또 켜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함께 내려 나는 벅차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 손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우리들로부터 받기를 즐겨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 우리에게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제를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지나온 세월 동안 교우를, 내 이웃을, 내 가정의 가족들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 중에는 담임 목사님 안식주일 및 선교 탐방을 잘 다녀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조상의 고유 전통 명절인 설날을 맞아 온건각처에서 가족과 친지, 친구들을 건강하게 만나 행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공진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과 영역을 칠변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양의 양무리들을
진정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하게 하여 주시고 금년에 우리 목양교회의 사업과 선교사역 각양각색에 준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부목사님과 교역자님, 교사들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많은 봉사자들로 세움을 받은 모든 우리 목양의 청지기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셔서 감동이 되는 대로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사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엘림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엘림 찬양대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심을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왕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자신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우리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월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두려움의 소식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불안한 가운데 살았는데 오늘 예배하고 찬양 들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또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분이나 방문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살아있는 예수님 믿음 안에 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에 오시면 또 우리 새가족 팀에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에 세례식을 하지 못해서 1월, 2월을 같이 하려고 2월 16일 날 셋째 주에 세례식을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1월에 신청하셨던 분들 신청해 주시고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세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 가급적 교회에서는 모임을 조금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이어서 저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원래대로 우리 가족 예배로 드려서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양 가족 예배 우리 순서가 너무 잘 나와 있고 뒤에 제가 배치가 돼 있고 또 설교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시기도 이번에 어려우니까 집안에 안전하게 모이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고 또 따뜻한 밥 한 끼 나누시고 가족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월에 우리 재직회와 공동회를 거쳐서 2019년 전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억 7천여만 원 주보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결의된 2020년 예산이 22억입니다. 작년 예산이 원래 20억이었는데 하나님이 21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넘치는 예산을 부어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22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봤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과 기업의 교회 위에 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 헌금 역시 역대 최고로 많이 금년에 헌신해 주셔서 528분이 작정해 주셨고요. 월 1,370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으로 하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이것도 매년 새롭게 금년에 제일 많이 작정해 주셨고 인원도 그렇습니다. 저쪽 뒤쪽에 선교헌금 봉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뽑으셔서 1년 동안 그 봉투를 사용하시고 헌금을 내시면 또 그 다음 주에 또 꼽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육자들이 금요일 날 긴급 회의를 하고 교회 모든 모임 또 캠프, 성경학교 또 아울리치는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하는 것은 다 멈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베트남 우리 청소년들이 27명이 떠나기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조금 진전이 되면은 갈까 했는데 이게 확산이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안정이 된 다음에 준비는 잘 해놨으니까 여름이나 가을에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청년들 말레이시아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저께부터 캠프가 다 예비돼서 진행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일단은 다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또 다 이 과정이 지난 다음에 안전할 때 일일 캠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교회적으로 우리 총회에서도 내려왔고 우리 교회적으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우리 전 교우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분간 악수를 하고 싶지만 목내로 가볍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악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좀 피하셔도 상처받지 마시고 이렇게 목내로 이렇게 가볍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안에 당분간 마스크 착용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히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조심하시면 서로에게도 조심이 될 것 같고요. 교회 각 구석에 손 세정제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출입하실 때 필요한 분들은 깨끗하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운 땅,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지휘자 황지혜 집사님이 1년 동안 안식 기간을 가져서 오늘 복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온 찬양대 하게 됐고요. 조만간에 시온하고 우리 엘림 찬양대를 좀 공개 오디션을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찬양대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려고 하니까 늘 우리 찬양대 모습 보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플레이스 카페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커피 만드는 걸 모르셔도 와서 다 바리스타 교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자꾸 충원되셔서 이렇게 교차로 봉사하시는데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열어드리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월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2월 달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의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워진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불신과 분쟁과 위기에 이 시기의 위험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시고 법을 다루는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중심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바른 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종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각 나라로 확산되는 이 상황을 멈추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이미 확진된 환자들과 의심 환자들 그리고 중국 우한 땅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고 치료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큰 국가적 혼돈과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나라 힘을 합해 대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는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먹고 우리의 몸과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과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재작년 9월부터 2018년 9월부터 사도행전 1장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위로하라는 주제로 한 달 정도 우리 이사야 말씀을 잠깐 봤는데 나중에 이사야 말씀을 또 강해할 시간이 오겠죠.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적용하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가로부터 해서 내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이 성장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그런 개인적인 것을 벗어나서 신앙의 공동체, 신앙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게 교회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교회이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낳는가, 교회는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과서가 이 사도행전이죠. 교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피예요. 그 피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되고
그 피가 지금 살아서 내 영 안에 흘러야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증거는 뭔가? 내 안에 지금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증거는 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 믿음은 지금 오늘 어떻게 자라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교구 구역, 우리 팀, 우리 사역팀, 목양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텍스트가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매일매일 우리의 지표가 되고 지침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과 함께 저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움직이셔서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를 이끌어 가셨어요. 베드로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베드로를 중심으로 12사도를 중심으로 그러나 8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정도까지 복음이 번져나갔어요. 그러다가 9장에 새로운 한 인물, 사도가 아닌 12사도가 아닌 새로운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새롭게 등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스라엘 밖의 영역, 최초의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도 선교역 여행을 뻗어나가기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로.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 전환이 생긴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고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각 나라와 도시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와요. 그것이 14장까지가 끝이에요. 우리는 오늘 15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요약을 한 거예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오늘 이제 15장을 시작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 한번 기억하시라고 한번 따라하세요.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회의입니다. 회의. 회의인데 왜 회의를 하게 됐느냐? 불가피하게 회의를 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상황은 이런 거죠. 일단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 별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제 이방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의문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일까요? 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는 모세 율법, 성막제도, 제사제도, 그리고 할례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에게 신앙을 위해 지키라고 진 강령들과 제도와 규칙들이 있는데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그 규칙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규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상황입니다. 이 회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회의를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를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회의를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내 고민,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죠. 고민을 많이 하죠. 염려를 많이 하죠. 그걸 많이 하세요? 아니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많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회의를 하지 말고 기도만 해야 되는가? 아니면 회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우리가 봉착합니다. 회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교회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교사회의도 있고 임원회의도 있고 위원회도 있고 기관장 회의도 있고 교육자들의 회의도 있고 1월 달에 했던 재직회도 있고 공동회의도 있고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어요. 굉장히 회의가 많아요. 우리는 왜 회의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회의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 몰라요.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개인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과 정보의 한계, 이해의 한계, 전문 지식의 한계. 그러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논의해야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한 나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합을 하고 있잖아요. 서로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안건을 모으고 상황을 총종합해서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또 고민은 이거예요. 다수결로 할 것인가? 어떤 탁월한 리더의 결정에 따를 것인가? 탁월한 전문가의 의견을 따를 것인가? 대부분 다수결로 해요. 그러나 다수결에 늘 옳지는 않아요. 어떤 탁월한 전문가, 탁월한 어떤 리더의 판단과 직관이 때로 굉장히 앞서서 나갈 때도 있거든요. 또 회의가 회의장 안에 갇힌 회의, 현장을 배제한 회의, 현장의 소리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의 회의가 너무나 많아서 회의를 해놓고 났는데 결론은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회의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죠. 생각을 할 것인가, 기도를 할 것인가, 계시를 따를 것인가, 다수결로 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우리의 상황 속에 오늘 예루살렘 총회는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오늘 성경의 지혜를 배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의견을 이제 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지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본부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스라엘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던진 거예요. 일은 왜 생겼냐면 이방인의 교회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즉 좋은 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구원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 땅끝까지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고 있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생기다 보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만나서 문제가 생길 때 당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잘 먹어요. 잘 커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만 생기나요? 잘 먹고 잘 크면 옷을 자주 사줘야 돼요. 옷이 자주 바뀌어요. 먹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교를 지원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좋아지는 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죠. 사업이 잘 돼서 기업이 일어나면 분점을 내야 되는지 설비를 확장해야 되는지 어떤 새로운 문제에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좋은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부흥하면 문제가 생겨요. 공간이 모자라요.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양육할 리더들이 준비된 리더들이 모자라요.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요. 좋은 일이 시작돼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한계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돌파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지금 여기서 멈출까요? 돌파할까요?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까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상황에 생긴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좋은 일 때문에 생긴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이방인의 구원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모세의 법대로 이 사람들도 할례를 다 받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옳지 않느냐라는 중요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할례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절대적인 법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아서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생명과 같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할례법은 왜 생겼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뺀 다른 민족들은 다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이 심했다고요. 하나님이 남성의 성기의 표피에 흔적을 남긴 거예요. 아예 몸의 흔적을 새겨서 이 백성은 순결한 백성이다, 이 백성은 깨끗한 백성인 것을 내가 인친다라는 예표가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에요. 영적 순결의 표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이신 제도를 믿지 않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상황에 옛날 법을 적용할 것이냐, 절충을 할 것이냐, 새롭게 완전히 뒤집을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결정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안건일수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결정에 따라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의는 어떤 면에서 위험합니다. 변화는 위험을 동반해요. 변화는 모험을 가져옵니다. 뭔가를 변하면 분명히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마련이. 그래서 변화는 두려워해요. 제일 좋은 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때로 나중에 더 위험이 닥칠 수 있죠. 지금 안 바꾼다고 안심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건강한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한 믿음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시는 귀한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은 굉장히 쉬운 안을 제공한 거예요. 그럼 좋은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않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하게 하자. 쉽다. 끝. 이런 안을 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줬으니까 예수님도 믿으니까 예수님 믿게 하고, 그다음에 할례도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례도 하게 하자. 다 시키자. 절충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은 쉬워요. 근데 여러분, 회의에서 행정적으로 쉽게 결정하면 현장이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의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가 쉽다고 진행이 쉬운 게 아니에요. 회의를 너무 쉽게 결정하면 현장은 복잡해져요. 그래서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앞으로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할례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 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들고 일어났어요. 그건 안 된다. 자, 보겠습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되. 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의견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결정을 쉽게 하면 안 된다.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부딪혔어요. 그만큼 할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문제 역시 중요한 문제였어요. 둘이 해결이 안 나니까 방법은 우리끼리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 상위 총회에다가 위탁을 하자. 더 높은 상위기관에 의뢰를 하자. 상위기관이 있는 것이 다행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로 이 문제를 위탁합니다.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성령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본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영적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본부 교회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게 된 거죠. 우리끼리 해결이 안 날 때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전문가, 더 상위기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더 전문적인 그런 헬퍼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예루살렘 총회 상위기관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전자제품 AS를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전문 정비업체에 맡기는 이유는 우리도 할 수 있지만 더 잘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건이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다뤄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또 이런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구약의 율법을 생활화해서 지키는, 아주 율법 하나하나를 철저히 지키는 경건주의자들이거든요. 행위로서 삶의 실천으로 본을 삼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막 재해석하시고 성전을 막 뒤집으시고 율법에 했던 명령들을 새롭게 막 바꾸시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았던 분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이 사람이 잘한 거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오케이.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도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러나 이분의 한계는 뭐죠? 그런데 믿을 거면 구약의 율법과 할례도 다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한계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고 믿음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결정을 할 때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과 또 내 어떤 영적인 생각의 어떤 한계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논란이 계속됐을 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루살렘 총회 역시 막 난상 토론이 진행돼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옳거든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그 해결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제일 어려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고 근거를 대고 싸우면은 제일 해결이 안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12사도의 대표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고 당시의 영적 지주입니다. 영성의 대가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런 사건을 알고 오래전부터 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 로마 사람, 이방인이죠.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이탈리아 장관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제사법에 관한 그 제도를 하나님이 이제는 먹어라. 구약의 제도를 네가 깨트려라 라고 하는 계시를 받고 그 집에 갔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옛 계명들을, 옛 전통들을 다 새롭게 뒤집어 놓으셨다. 이제는 새로운 예수님의 법으로 가면 된다. 구약을 적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11절 마지막이 우리 설교 제목이죠.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 어떤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을 줄 믿노라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고뇌를 통해 충분히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향해 있다. 우리만큼 이방인도 사랑한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옛 제사 제도와 할례 제도를 적용시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새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아멘. 따라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멘. 이 말은 이렇게 적용도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우리도 마찬가지다. 구약의 옛 제사 제도를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하게 구원받는 예수의 사람이다. 우리 11절 마지막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나 그들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예수가 최상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교회의 전통, 한국 교회의 전통, 목양교회의 전통이 어떠하든 예수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습관이 어떠하든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는 신앙의 성장,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그 어떤 현장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방향은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 안에 성장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이죠. 회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의와 기도를 적절하게 잘 병행하셔야 돼요. 회의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의논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내셔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하면 회의는 짧아지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고. 이게 베드로 혼자 주장이었다면 통과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큰 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회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따라 순종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회의가 되었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고민하고 의논할 때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일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많은 고민과 많은 결정과 많은 머뭇거림과 또 많은 주저함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정보도 필요하고 하나님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헤쳐나가야 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이름 찬양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예수시여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의 작은 질병이 얼마나 세계를 공포 가운데 휩싸이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감염이 되는지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안정을 주시고 소망의 이후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서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현실의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공포 가운데 조심스럽게 2월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해야 할 일 가운데 앞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만남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과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막혀 있는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의 모든 아픔과 또 쓰라린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낭망에서 절망에서 탄식과 한숨에서 주의 위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정성을 담고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습니다. 2월 한 달 주님이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힘차게 열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복된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산재물로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자리마다 주의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합당한 풍성한 열매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 가운데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기도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 위에 주신 생업과 주신 기업 위에 이 도시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에 특별히 중국 땅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